다윗의 장막. 예, 교회와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은 교회와 다윗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떤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야고보가 한 말이 오늘 15장 16절 17절 말씀,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자, 15장 16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신약입니다. 신약이었는데 구약의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그래요? 성전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특징이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실제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본 적은 없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기도의 집 그러면 기도원이나 뭐 따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곳을 기도의 집이라고 했지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를 기도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흐름을, 영적 흐름 속에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요. 보니까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약의 말씀을 얘기를 하죠. 기록된 바. 그럼 구약을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 어떤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그것을 볼게요. 뭐냐면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만들어 놓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이 지은 건물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면서 우리가 역대하 6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쫙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이 만든 아무리 대단한 건물 안에도 갇히실 수 없는 분이지만 왜 이 건물을 짓느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기도의 집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역대하 6장 전체에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혹시 역대하 기억나시나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용도로? 기도의 집의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를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대단하죠, 솔로몬도? 초반에는 대단했습니다, 초반에. 자,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이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막 불이 내려와서 막 엄청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은 아까 말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 기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의 집으로 이용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의 집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했지만 그 내용은요, 성전 안에 그 모든 요소들은 다 무엇을 카피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장막을 카피했어요. 다윗의 장막에 있는 모든 요소를 그대로 갖다 솔로몬의 성전에다 갖다가 장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다윗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또 솔로몬도 그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꾸며지게 되죠. 계속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보니까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뭐 하라고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 직분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을 하는 게 레위지파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수종 드는 거, 그것들이 이제 레위지파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하고 다윗이 명령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다윗의 규례대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죠. 지금 현재 마지막 때에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시작했고, 예수님도 성전의 특징 중 하나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갖춰야 될 교회의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다윗의 장막의 모습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교회와 다윗의 장막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냐,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의 모습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 안에. 여러분, 모세의 장막도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 있고 다윗의 장막 있죠. 모세의 장막에는 뭐가 없냐면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뭐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찬양이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찬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찬양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을 카피한 거라고요? 다윗의 장막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조가 다윗의 장막인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34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을 유지를 합니다. 자, 세워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다윗의 장막은 천막으로 만듭니다. 천막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 뭐를 갖다 놓죠?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언약궤. 여러분, 일반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전하고 틀려요. 다윗의 장막에는 천막으로 만든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넣어놓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었어도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몇 년 동안? 33년 동안 노래하는 자들이 288명, 노래하는 자들, 연주자들은 4,000명, 문지기가 4,000명,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 스텝들이 그 정도예요. 4,000명, 288명, 이 스텝들을 얼마나? 33년 동안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 24시간 365일 33년 동안 이 다윗의 장막이 계속 세워집니다. 놀랍죠? 이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에요. 24시간. 이미 24시간이 그때 운영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역대상 25장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악기로 하고 문지기가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33년 동안 다윗의 장막을 계속 운영하는 동안에 다윗의 나라는요, 이스라엘은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유한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 다윗 때문에 그 영향이 간 거지, 솔로몬은 마지막에 다 반쪽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강대하고 가장 부유했던 때는 언제예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의 성막을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텐트로 솔로몬의 성전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마어마 몇십 년 동안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말고 텐트로 한낱 텐트로 만들어진 그 장막을 재건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작 텐트로 만든 장막을 왜 재건하겠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다윗의 장막과 솔로몬의 장막, 모세의 장막에 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시는 분? 아시면 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겠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에는 이게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휘장이 없습니다. 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휘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라고 말하면 돼요.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의 성전에서 보면 어때요? 솔로몬도 그렇고 휘장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하루에 3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게 전부예요. 휘장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 하나님의 크고 위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죄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요,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휘장이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휘장이 있어서 아무도 그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이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휘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반드시 틀림없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 휘장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휘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휘장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를 분리하는 게 휘장이에요. 휘장의 의미가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하는 거. 그래서 그 분리를, 그 휘장을 하나님은 없애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에 숨이 걷어갈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져 버린 게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휘장을 없애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리워진 분리를 하나님은 치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찢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분리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분리된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심으로.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에도 뭐가 없었다고요? 이 휘장이 없었다는 게 3000년 전이거든요. 3000년 전에 반드시 휘장이 필요했는데 다윗은 휘장을 치워버렸어요. 놀랍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 사람의 죄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계시가 활짝 열려진 것을 많이 봐요. 3000년 전에 지금의 신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래서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다? 휘장이 없고 1년 365일 24시간 뭐를 한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 33년 동안.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비용이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한 사람은 수천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수천억,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다. 그 비용과 상관없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재정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소리가, 자다가 일어나도 찬양 소리가 들려, 밭에서 일하다가도 찬양 소리 들려, 사람들이 자다 깨면 찬양 소리가 들려. 항상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뭐가요?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다윗이 통치하는 33년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의 장막이 운영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래서 그 소리가요, 어디까지 들렸냐면 여리고까지 들렸었대요. 워낙에 이제 크게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윗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하고 부유해지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는요, 어떤 예배로 진행이 되었냐면요, 예언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고요. 또 뭐예요? 악기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대단한 악기로 했는데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했어요? 드럼 치게 했어요? 못 치게 했어요? 드럼 절대 못 치겠잖아요. 뭐 좀 시끄러운 악기는 다 치지도 못하겠어요. 탬버린도 못 치겠어요.
그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모든 악기로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대제사장 외에는 그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갔던 그 성막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장막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열려졌어요. 물론 그 근처까지는 다 가진 않아요. 성전 뜰 이렇게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이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이제 가정교회 중심이었거든요. 조그만 교회 중심으로. 근데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모이며 악기를 연주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춤을 췄어요. 그 소리 높여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막 예언적인 기도를 막 해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꼼짝달싹하지 않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일어나 하나님이 막 너무 임재가 충만하면 일어나서 막 소리도 지르고 찬양도 하고 막 손도 들고,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꼼짝하지도 말아라. 이거 아니라고요. 자,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막 예언적인 기도를 서로 하고 찬양하고 악기로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임재가 막 충만해지면요, 예배가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막 읽습니다. 막 큰 소리를 읽어요. 그러면은 막 아멘 하겠죠. 그리고 막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을 했어요. 예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 여러분, 성찬식은 슬픈 게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내가 새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읽고 막 기뻐하고 충만해진 상태가 되면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초대교회에서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했어요. 그게 교회의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모습이었다고요. 이 초대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풀어진 거예요. 그런데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2025년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죠. 다윗의 장막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예배가 근데요,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K-팝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위상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 문화가 정말 옛날에 우리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온누리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천호동의 광성교회 그거 2개 정도. 그래서 우리가 목요 찬양이라고 그래갖고 한 번씩 가서 그 집회 참석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 청년 때. 근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찬양팀들이. 근데 수준이요, 아우, 가수 뺨치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물론 뭐 우리가 뭐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지만 그 모든 어떤 악기며 그 모든 그 배경들이요, 진짜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의 이게 감수성이나 이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요즘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더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게 찬양이요, 각 곳곳에 젊은이들 뭐 그렇게 아는 젊은이들 있겠지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도 한번 3일 동안 24시간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 예배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하루만 저는 가봤었는데 누가 초대를 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찬양팀들이 1시간씩 찬양을 돌아가면서 24시간 동안 해요. 너무 좋더라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 그 다윗 장막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런 찬양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다른 건 다 그래도요, 이 찬양 시간을 저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시간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찬양팀이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사람도 없는데 뭐 일찍 가서 찬양 뭐 이렇게 할 필요 뭐 있나요? 사람들 오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은 네가 사람 앞에 하냐 찬양을 나한테 하는 거. 저는 그 뒤로부터는요 저 혼자 해도 너무 좋아요. 그냥 아무도 안 앉아 계셔도요 그냥 우리 3시 4시에 찬양해도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 찬양 하나님이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더불어 그 시간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이제 저도 좋은데 여러분한테 당연히 좋겠죠. 이 찬양 시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찬양해라 라고 명령도 하셨고. 이게 너무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풀어지고 있어요. 이 예배가. 그래서 찬양이 죽으면 안 돼요. 교회는. 찬양이 막 정말로 뜨겁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배도 살죠. 자,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는데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대요. 찾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찾겠어요? 지금 교회 안에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정말 영과 진리로 영이래.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영으로 내 정체성이 영이거든요. 내 영이 내가 영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라라는 그 얘기예요. 영과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 영은 완전하잖아요.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100% 찬양할 수 있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는데 그런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거겠죠. 찾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뭐 해요? 예배자로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뜨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뜨거우란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아니에요. 말씀을 좀 제대로 보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밑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그랬지 누가 뜨거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맨날 뜨거워야 되는데 차니까 차다고 미직지근하다고.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차다 뜨겁다 정확하게 하라는 거. 정확하게. 근데 꼭 이거를 해석을 해. 미지근하면 안 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항상 그리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여튼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또 이 말씀만 쏙 갔다가 문을 두드렸다 막 열어라. 그러니까 막 주님 바깥에 있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문 밖에서 두드립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는 왜 두드려요? 들어가려고. 그렇죠? 들어가려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상황이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문을 안 열어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예배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막 웅장하게 드려도 거기 예수님 안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거 놀랄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문 밖에 있는데 내가 음성 듣는 너희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않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 않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 아무리 순서가 대단하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집을 지어야겠다.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창조주는 이 건물 안에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짓기로 결정하시는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렸어요. 진짜 성전의 개념은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전의 이 집에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누구의 장막?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다윗의 장막의 그 특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렇죠. 내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내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성전이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전이 된 그 집의 이 특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여러분 말씀드렸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또 교회가 이렇게 이루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인 교회도 어떤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내 한 사람의 예배도 그렇지만 이렇게 모인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바로 다윗의 장막 예배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과 하나님의 임재와 경배와 선언과 예언적 기도와 악기로 어마어마한 그런 찬양의 예배. 이게 신약시대의 우리의 예배,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나가야죠. 아주 그냥 뜨거운 찬양으로 나가야 되고 아주 즐거움으로 신이 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니까.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꼼짝달싹 안 하고 앉아서 딱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잘 드렸다 그러지 않아요. 물론 막 예배 시간에 막 들락날락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도록 우리가 찬양할 때 이곳에 주님 임재하소서라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예배 아무 사용이 없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누구한테?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예배자로 서 있냐?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자, 하나님은요, 무엇을 원해요? 여러분의 찬양 소리를 원해요. 주일날 제일 원하는 게 저는 이 찬양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찬양 소리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안에서 왜 그것을 원하냐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믿는 자녀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임재가 더 충만하고 더 강력하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나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예, 그렇죠. 이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주 그분과 자주 대화 나누진 않아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온 가족이 집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 방에서 안 나와. 부모랑 같이 사는데 부모는 부모 삶이고 나는 내 삶이고 아예 신경도 안 써. 그냥 밥 먹을 때만 삐끔 나와서 들어가. 이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그게 같이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 뭐라고요? 하숙생이다. 우리 집에 하숙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 닫아놓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계시는 건 계시는 거고 나는 나야. 내 생활은 내 생활이에요. 그분이 그분이고 내 안에 있는 건 있는 거고 안 계신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그래서 늘 계속적으로 원하는 거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무엇 때문이다?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원하세요. 어디 가서 뭐 사역하고 뭐 해라 이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친밀함.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해주면 안 되겠니? 어린아이처럼 나를 예배해 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유월절 때문에 올라오실 때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주님을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뭐 애들이 막 하니까 그걸 보고서 막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를 해요. 저것도 시끄러워 조용히 뭐 왜 저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 예수님 보면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찬양을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처럼 하는 찬양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린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은 그냥 엄마가 밥 줄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립니까? 인내함으로? 그렇지 않죠. 배고프면 막 밥 달라고 난리여요. 애들은, 젖먹이들은 어때요? 젖 줄 때까지 옵니다. 젖 줄 때까지. 엄마 배려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프거나 말거나, 엄마가 뭐 바쁘거나 말거나 젖 줄 때까지 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젖이 나올 때까지, 내 입에 물리기 전까지. 절대로.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목마른 사슴과 같이 내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몇 시부터 몇 시에 끝날려나 이 생각이 아니라 진짜 갈증으로, 나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가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모습. 마태복음, 그래서 그 전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소리질러라는 게 그냥 단순히 소리질러가 아니라 뭐냐면요, 비명을 지르듯, 원어는 그 뜻이에요. 비명을 지르듯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엄청나.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지.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할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원래 작으신 분들은 최선을 다해도 작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리 들으라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장막 예배의 특징을 다시 하나 또 추가한 뭐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조그만 소리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고 그분의 위대함을 외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우리 한국교회는 춤췄다가는 근데 외국이나 그 아프리카 쪽은 보면 일어나서 막 엉덩이 엄청 흔들면서 찬양하잖아요.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손만 들어도 쟤 왜 손 들어? 이렇게 쳐다보고. 조금만 큰 소리로 하면 왜 저렇게 시끄럽게.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예배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한번 그러면 같이 선포해 봅시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 그 한 사람, 그 사람 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서 막 나가야죠. 찬양에 그냥 그 주님이 찾으시는 노래 박자 안 틀리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접니다. 막 손이 들어줘야 저절로. 왜 손도 안 들어요, 근데? 그 한 사람, 저요! 막 저절로 저는 선이 그 한 사람. 말씀 앞에 운명을 거는 자, 저요! 저는 이렇게. 생명을 거는 자, 저요!
아니야, 그렇게 안 해도 막 손 들면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막 뭔가 제스처를 취하면 하나님 막 그렇게 인정해 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땐 옆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막 일어나서 막 하고 싶으면 일어나시고, 막 소리 지르고 싶으면 막 소리 막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기운이 없어. 아니요, 주님이 기운 주십니다, 찬양할 때.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다윗의 장막이 풀어지기를, 그런 예배가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특징을 또 볼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죠. 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하겠대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 이게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요, 봐봐요. 다윗의 장막에는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고요. 그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과 친밀했다는 거예요. 친밀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렸다. 성경은요, 이 친밀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그 아름다움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봅니다.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해요. 그분 존재 자체.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구했습니다. 그거를 표현할 때 구약에서 내 얼굴을 구하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손으로 행하신 일, 하나님 앞에 뭐 응답 받아내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이적,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응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라고요?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걸 원한대요. 그분 자신을.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원해서 나한테 잘해준다면 좋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 자체를 좋아해. 나 자체를 사랑하고 나 자체와 함께 있고 싶어해.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찾으란 말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구약에 보니까 나를 구하고 찾으라, 그럼 만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또 신약에도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또 많은 경우 이 말씀이 구해라, 그 봐라, 찾아라, 그럼 응답이 오지. 물론 맞아요.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도 하세요. 응답 받는 것도 하지만 이 말씀이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구하고 찾고 해갖고 네 응답 받아내라,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무엇을 성경에 자꾸 무엇을, 아까 구약에서도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러고 문을 두드리라고,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야? 뭐를? 바로 뭐예요? 그 다음 절 이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이어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거 주시려는 거예요. 이거 성령을 주신다는 게 누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해라. 근데 우리는 막 그 문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응답 받아내라, 어떻게 하든 구해내서 하나님한테 받아내라, 그 얘기만.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봐야지.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 자체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안에 다 있으니까 더 큰 거, 더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라. 그거를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요, 그보다 더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나오면 더 좋겠다. 너희가 예배할 때도 그랬으면 좋겠다.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있어요. 아멘 해놓고 일주일 내내 그분을 한 번도 안 부르면 그분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부모가 집에 있어도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야. 이렇게 사는 자녀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친밀함 가운데 나가야 하는 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뭘로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바로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무엇을 믿으래요? 그가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가면 그분이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언제든 그분은 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그분의 이름 부르면 그분이 하고 100% 응답하시죠. 100%. 그리고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상도 주신대요.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찾기만 해도.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난 믿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기쁘고 막 상 주겠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얘가 방에 갇혀서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 주세요. 뭐 하세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이거 좋아하신다는 거. 이거. 그래 나와. 너 뭐 먹고 싶어? 이거. 여러분 그런 자식이 더 좋죠? 방구석에 처박혀갖고 나오지도 않고 언제 나온지도 모르고 먹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들어가서 또 안 나오고 도대체 방은 청소를 하는지 환기는 시키는지 막 그런 자식이에요. 난 너무 좋습니다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시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막 너무나 많이 어떤 그 친밀감을 먼저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음성 막 하나님의 기도 응답 막 이거를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거 하나님 그 자체보다. 근데 주님 뭐라? 제발 너희들 그냥 나 자체만 좀 구해줄 수 없겠니? 그 친밀감. 제발 나랑 좀 친밀하게 시간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이 제일 좋죠. 물론 기도 시간도 그렇고. 근데 주일날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보다 이 찬양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 시간이 제일 친밀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뺏겨요? 내가 창조주하고 친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장소. 그래서 그 만남 안에서 왜 만나자고 하나님 그래요. 교회에서 왜 만나자고? 하나님은요 만나자고 살 때는 다 우리한테 유익이에요. 오면 너 영혼 몸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너의 피곤한 육체도 회복시켜 주고 네 상한 감정도 회복시켜 주고 그런 회복의 시간. 그리고 너 기쁨이 사라졌구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들면 어때요? 세상에 내가 걱정, 근심, 염려가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려고. 교회 나왔나 안 나왔나 오늘 예배 주일 성수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성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성수라는 말은 종교적인 단어예요. 성수가 아니고 우리는 뭔가 예배 그 하나를 드렸으니까 오늘 됐다가 아니에요. 삶이 진짜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이 모임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깊이.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 불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100% 만나기가 쉽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니까. 자, 역대하 7장 1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죠.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라고요? 찾는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하나님 앞에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기적 일으켜 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돈보다 그분 자체를 구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막 헤어지기 싫은 것처럼 계속 그분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한마디로 친밀함을 누리라. 이 얘기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얼른 대답하기 힘드시죠?
돈도 같이 갖고 오셨으면 좋겠죠. 건강도 같이 아니요, 이미 다 있어요, 그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런 거 이거 중요하지, 응답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나만 구해라고 하나님 욕심내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먼저 친밀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휘장이 없는 것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다윗의 장막과 같이 휘장이 없는 우리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시대 문제 해결로 성전에 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누려야겠다라는, 누리는 거예요. 친밀함을 하라, 어떤 그거를 해야만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누리시라고요. 그분과 친밀감 가운데 누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한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시골 내려가서 모아 갔다 하면서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모아 땄어요. 몸은 힘들지만, 왜요?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계속 신이 나서 이렇게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할 수 있잖아요. 뭐 누가 듣거나 말거나 밭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따로 독대하는 시간을 못 가지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과 계속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무화과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많이 열려라, 잘 열려라, 건강해라 하고 얘기도 해주고 다 듣거든요. 무화과들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독대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해야 될 건 뭐다?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특징을 보면 앞서 봤던 역대상 25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예, 찬송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이래요. 또 23장 5절.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아멘. 진짜 여러분, 4,000명이면 도대체 텐트는 또 얼마나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 봐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지기가 왜 4,000명이나 필요해요? 읽으면서 여러분 여러분 텐트가 문이 몇 개예요? 많아봤자 몇 개예요? 4개 아니에요? 하나 동서남북 4개 아니에요? 그럼 몇 명 있어야 돼요? 24시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로테이션 해야 되니까 많아야 20명만 정도, 10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기도 하고. 2교대 너무 힘드나? 그러면 뭐 3교대 하면 몇 명이에요? 4, 3, 12. 뭐 12명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5교대에도 5, 4, 20. 20명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요, 왜요? 왜 4,000명이 필요하죠? 읽으면서 의심이 안 들었어요? 사람이 남아 돌아서? 왜 4,000명? 여러분, 뭐 찬송하는 사람들 몇백 명, 이거는 이해가 가. 악기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근데 문지기가 4,000명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 그쵸? 텐트인데 그것도 아니, 솔로몬의 그 성전같이 커다란 거면 뭐 4,000명도 있을 수 있겠지. 이 구역 저 구역 다 지키고 있으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천막이라니까요. 천막. 왜 4,000명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그 임재 안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머무르고 싶어서. 네 생각이냐? 예,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말씀 드려볼게요. 자, 찬양하는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겠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악기를 전문적으로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했겠어요? 최다의 집사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악기 못 다루는 우리 김연희 권사도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교회는 악기 연주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명 안 남지. 악기 연주. 저도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싶기는 한데 나는 노래를 못 불러. 나는 악기를 못 다뤄. 그러니까 뭘 해요? 문지기라도 해야지. 문지기라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그거 뭐 네 생각인 것 같지 않냐? 예, 말씀을 드려줄게요. 자,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사의 집으로 갑니다. 우사의 집에 있었는데 그 법궤를 싫다가 어떻게 됐어요? 삐끄덕하니까 우사가 아이쿠 하고 잡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우사가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갖고 왜 이거 어떻게 하냐 무서워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법계 근처로 오느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디 집으로 갔어요? 오베데돔 집으로 갑니다. 석 달 동안 그 법계가 오베데돔 집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자 언약궤를 봅시다. 읽어봅시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아멘.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디예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오베데돔 유대인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유대인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입니다. 근데 오면은 이제 지파를 줘요. 12지파가 있으니까. 근데 오베데돔은 레이 지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 지파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오베데돔이 이방인으로서 블레셋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돼서 그 집에 이 장막이 아니 법궤가 옮겨지게 돼요. 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예, 석 달 동안 그 이방인의 집이었던 오베데돔 집에 그 법궤가 있었더니 그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막 부요해지고 막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소리를 이제 다윗이 들은 거예요. 야, 내 생각이 맞다.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러면 이 축복을 오베데돔 한 사람만 누려서 되겠는가? 누구도 누려야 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어디로 갖고 와요? 급하게 갖고 왔으니까 텐트를 쳐야지.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의 시작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축복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풀어지도록 다윗은 가지고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고 생각해봐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이게 봐, 여기 욕심들이 많아. 좋습니다. 이 온 나라가 나와 같은 복을 누리기 원하면 얼른 내놔야지. 무슨 안 주고 싶어 또. 아하. 그래서 근데 뭐 왕이 갖고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생각을 했어요.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내가 가질 수는 없어. 근데 그 언약궤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언약궤 따라가야죠. 그래서 오베데돔은요,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다윗의 장막에 뭘로 해요? 문지기가 됩니다. 그 말이 있냐고요? 있으니까 그렇죠. 읽어봅시다.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비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아멘. 오베데돔이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으면 거기서 누렸겠지. 고향에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와 함께 했던 그 가정에 있을 때 그냥 여러분 내가 뭐 없어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저는 악기도 못 다루고 찬양도 못 해요. 내가 문지기라도 하겠습니다. 저 시켜주세요. 그래갖고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오베데돔만 문지기 했을까요? 오베데돔에게는 8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자녀들도 같이 누렸겠죠. 나도 문지기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 야 오베데돔 웬 복이야. 온 집안이 문지기가 됩니다. 그냥 원래 이렇게 이어서 자식들도 나도 문지기하고 벌써 이만해도 몇 명이야. 아. 그들만 있었겠냐? 아까 뭐 누구도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지기. 나는 문지기로라도 있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늘어나다 보니까 몇 명이 돼버렸어요? 4,000명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 보면서. 두 번째, 문지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사람,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어요. 문지기가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댐이 홍수가 날 때 홍수가 나지 않도록 비가 많이 오면 댐 문을 닫았다가 가뭄일 때는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서 수문을 열어서 물을 흘려보내서 공급을 하죠. 가문 땅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막을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영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지기예요. 문지기. 한낱 문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놓았던 그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문지기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전 우리 교회 문지기 하실 분 하라면 다 안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지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4,000명이라는 문지기를 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문지기를 세웁니다. 오늘 이 영광의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가 누구일까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문지기입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문을 열거든요. 자, 시편 24편 7절 8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으래요. 여러분 문에 머리가 어디 있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할 때 무슨 생각하고 들었어요? 찬양 가사가 잘못됐다. 아니죠.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문은 진짜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머리를 들어라. 뭐예요? 다윗의 장막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문을 열어라. 그렇게 하면 영광의 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신다. 너희가 문을 열고 닫을 때에 너희가 그런 문지기다. 그 문을 열어라. 머리를 들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문을 열 때 누가 들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임재를 정말 느끼고 아는 사람들만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0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으셔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문지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문지기는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문지기니까. 나는 영광을 풀어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나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흉내가 아니라 나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이 특권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온 세상에 영광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 그 영광을 누가 열어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죠. 어둠 가운데 내가 빛으로 가죠.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건 귀신에 들린 사람이건 아니면 뭔가에 어둠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장소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빛이고 나는 영광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나는 문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에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가라. 내가 빛이 왔다. 어둠은 떠나가라. 여러분이 선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한테 특권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온 세상에 이 영광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문지기이기 때문에 통로이게 내가 통로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보면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해 주세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붙잡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믿어야 돼. 내가 문지기라는 걸 믿어야 그 선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기도해 줄까? 힘들다 하면 내가 기도해 줄까? 기도해 주세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하면 되잖아요.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장막에 문지기가 4,000명이 되는 이유는요. 문지기는요. 열방의 문을 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이. 우리는 열방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문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문을 여는 자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불모지 지역을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땅들이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순교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 증인의 하는 역할들이 열방에 너희가 문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돼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증인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열방을 향해서 내가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열방이라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걸 영어를 보니까 My house shall be called of all nations. All nations 뭐예요? 열방. 그러니까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집이잖아요. 내가 집이죠. 하나님 만드신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뭐라고요? 나는 열방을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자라는 겁니다. 열방에게. 그러니까 열방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이 그거는 뭐 목회자나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문지기들이 하는 거예요. 문지기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기도의 집에 이 교회 신약 교회에 어떻게 해요? 중요한 특징이 뭐다? 열방을 섬기고 중보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지기는 문을 여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고 섬기는 자고 열방을 기도로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라고 하면서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왜 그러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봅시다. 이거만 읽고 마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야 합니까? 모든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열방의 문을 여는 자들이 4,000명이 필요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문지기입니다. 열방의 문을 여는 자입니다. 기도로 열방의 문을 여는 자고 기도할 때 영광의 문이 열리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열방이 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보내는 선교사겠죠. 그럼 내 가까운 여기 지역에서는 내가 또 선교사로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문을 여는 자입니다. 복음이 닫혀졌던 곳에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죽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의 집은 다윗의 장막의 특징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갈망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이고 우리는 문을 여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 기도함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주간도 나는 문지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